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냐? 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게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가 엘라사리 아들 비스하시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쭈기를 우리가 가자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메고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올바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못생긴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못생긴 사람의 못생긴 남자들의 그 유형을 나눠 둔 것을 제가 봤는데 6가지 유형으로 나눴더라고요. 첫 번째는 멋있게 못생긴 남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참 못생겼는데 또 키나 스타일, 또 분위기, 목소리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 멋있어 보이는 형이라는 것이죠. 유준열 같은 배우, 또 유승범, 성시경 같은 이런 부류의 사람이 거기에 속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지적으로 못생긴 남자가 있대요. 되게 이런 사람은 안경을 쓰고 있고 고학력자에다가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말빨이 세다 그래요. 그리고 스마트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결혼 시장에서 인기가 많다 그래요. 이런 사람은 주로 유희열 같은 사람, 진중권 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무섭게 못생긴 남자가 있대요. 격투기 선수 최영만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무섭게 못생긴 남자라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 곁에는 꼭 이쁜 여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또 네 번째 유형은 호감형으로 못생긴 남자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까놓고 못생겼는데 절대 비호감이 아닌 남자를 가리킨다 그래요. 이런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매력이 있다 그래요. 가수 대성이라든가 아니면 박지성, 유해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요. 다섯 번째는 그냥 못생긴 남자,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그냥 못생긴 남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짜증나게 못생긴 남자. 그냥 못생긴 것도 아니고 짜증나게 못생겼다 그래요. 이건 개인적인 의견을 쓴 거지만 김재동 같은 사람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렇게 짜증나게 못생겼대요.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그 못생긴 것에 대한 기준을 잡고 있어요. 반대로 뭐 이쁜 사람의 기준도 있겠지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 옛날에는 대회도 중계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뭐 성을 상품화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계를 안 하고 있지만 미에 대한 기준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그러면 그 아주 추한 아주 꼴불견 못 볼 꼴 그런 거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 도대체 신앙 가운데는 정말 못생긴 신앙, 정말 보기 힘든, 봐두지 못할 정도로 정말 못난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과연 그 기준은 과연 뭘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못난 신앙, 추한 신앙, 꼴불견의 신앙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이 사사기 전체가 바로 이 신앙의 꼴불견, 정말 못난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19장과 20장, 21장에 걸쳐 나오는 이 마지막 사사지대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신앙에서도 아주 못난 부분, 정말 추한 모습의 기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한 대로 이 본문의 내용은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사사기의 핵심적인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지대는 아직 왕이었기 때문에 각자가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점점 타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추한 모습을 보여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사사기의 이 사건이야말로 추한 신앙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면 그냥 추한 신앙이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사사기의 이 본문의 내용은 마지막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어로 하면 저지, 재판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 공동 번역에 보게 되면 판관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에 대한 이야기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운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옳은 것들을 분별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사사를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사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아주 추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19장, 20장, 21장에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타락한 한 레위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에게는 한 첩이 있었는데 성경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첩이 남편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이제 데리러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오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 이 레위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유다 베들레헴까지 와서 자기 첩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죠. 4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제 몸을 움직인 겁니다. 그의 장인은 자기 사위의 그 마음을 잘 이렇게 다독여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막 먹이고 취하게 하고 막 3일 동안 그냥 온갖 대접을 다 해줍니다. 지나칠 정도의 환대를 해주게 되지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이 이제는 가야 된다 하고 이제 자기 첫 아내를 데리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이 장인이 붙들어서 이제 못 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5일째 되는 날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밤이 다가오는 시간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 사람은 이제 밤길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도중에
베냐민 지파의 지역인 기브아에 도착을 해서 날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어느 집에서 자야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아주 냉담한 사람들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 그 손님을 환대해 줘야 됩니다. 자기 지역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환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 떡을 빌러 오는 친구에 대한 그 비유가 있잖아, 그죠? 내가 막 누웠는데 네가 막 문을 두드려서 내가 떡을 요청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는 손님이 오면 환대해 줘야 되는데 너가 떡이 없다고 하니 내가 똑같은 입장에서 떡을 주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에 대한 그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죠. 바로 당시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그 사람을 잘 환대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에 속한 이 사람 어느 누구도 이 레위 사람 일행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밤을 새게 생긴 거죠. 그때 마침 이제 에브라임 출신이었던 한 노인이 이 레위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환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막 좋은 그 상황에서 그 기브아에 있는 성경은 불량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걸 문자로 해석하면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은 바로 그 우상의 그 명칭이죠. 굉장히 이것은 난폭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이 불량배들이 그 집에 와가지고 마치 과거 그 소돔 땅에 롯이 거할 때에 천사가 방문했을 때에 그 소돔 사람들이 성관계를 갖자고, 야 니네 집에 찾아온 손님 우리가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막 그냥 문을 두드리고 막 문을 부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집에 벌어진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이 이 레위의 일행 그들을 성적으로 욕보이려고 막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에브라임 출신 노인이 협상을 벌이게 되죠. 자기 딸이 있고 또 이 레위에게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줄 테니까 이 사람들만 갖고 놀고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때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문 밖으로 그냥 밀어버리죠. 참 이 사람 비정한 사람이에요. 자기 살려고 자기 마누라를 그냥 문 밖으로 던져버리는 비정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여자를 밤새도록 기브아 그 불량배들이 성적으로 막 그냥 겁탈을 하고 그러고 이제 새벽 2명쯤 돼가지고 이제 그 여자가 다시 이 집에 오게 되는데 성경은 손목이 문지방에 다 걸쳐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시각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마 그것은 그 여인이 자기 남편 의지하려고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는 남편이 술 처먹고 잠을 자고 있는지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새벽에 밝아서 문을 여니까 레위인의 그 부인이 문지방에 죽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야 일어나! 하고 툭툭 차면서 그냥 깨우는 모습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주 매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비정한 사람이에요. 이 레위인의 그런 모습을 사사기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그 비정함, 매정함, 그 약자에 속하는 그 여인이 레위는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그저 버려둠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야 되는 그러한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레위인이 화가 난 것이죠. 자기 마누라 죽은 것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시신을 열투막으로 자르죠. 최초의 토막 살인 사건 비슷한 거죠.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그 한 조각씩 보내게 됩니다. 아주 잔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 아마 이 사람은 아마 자기 평소에 짐승을 잡아본 경력이 있어도 그런지 몰라도 사람을 그냥 토막내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레위 사람이 각 지파에게 이제 이 시체 한 덩어리씩 보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불러 모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다 동원된 겁니다. 다 모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최초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사기의 어느 내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모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 거민들과 싸우는 전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파 하나 빠짐없이 모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전쟁에는 이 지파만 싸우고 어떤 전쟁에는 저 지파만 싸우고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 레위 사람이 보낸 시체 그 토막을 보고 모든 지파가 분열이 일어선 것이죠. 이럴 수가 있나? 그리고 모든 지파가 다 모였어요. 최초의 일입니다. 다 모인 적이 없는데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걸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의 성격은 성전, 곧 거룩한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전쟁 기사를 쭉 알겠지만 그 최초의 그 전쟁에서 졌던 가나안 전투에서 졌던 아이성 전투의 그 사건을 그대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이 이제는 그대로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놀랍게도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뭉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끼리 싸운 데는 뭉친 거죠. 바로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추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레위인의 잔악한 행위, 자기 부인의 시신을 토막내가지고 지파들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형제들 간의 전쟁을 유발한 이 초유의 사건, 이 사건 속에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아니고 맨 꽁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사사기에도 보여준 것처럼 자기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이 1순위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1순위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레위 사람이 자신의 두 번째 아내 그 첩이 겁탈을 당하고 죽은 것에 대해서 보복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세우는 일을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파별로 11조, 돈이 아니고 사람의 11조입니다. 10%의 사람들을 차출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양식을 준비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쟁하러 가게 하는 그런 아주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자세히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 상태는 아주 굉장히 치밀한 것입니다. 치밀하게 전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이런 악을 행한 이유가 뭐냐 도대체 이런 일을 저지른 놈을 내 나라 행한 대로 보복하겠다. 바로 율법에 의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불량배들 그대로 내주면 이 레위인의 부인에게 한 그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 불량배들을 내주지 않은 거예요. 보호하려고. 야, 이 사람 소수의 사람인데 다수에게 내줄 수 없다 그 얘기죠. 소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지파가 행한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싸우니 싸움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 물음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사사기 1장에 보면 가나안 거민과 전쟁할 때에
우리가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 질문을 이제는 가나안 거민이 아닌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일에 누가 먼저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일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도 천천히 치밀하게. 그들은 사람들 10%를 준비해서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90%는 싸움을 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면 되는데 공격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성경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숫자가 훨씬 적지만 이 사람들 모두가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전부 다 용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를 던져버리면 백발백중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는 숫자는 40만 명인데 숫자는 훨씬 많지만 전쟁할 엄두가 안 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싸우면 되는데 싸울 엄두가 안 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생각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사기 1장에서 가나안 백성과 싸우러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 질문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과 차이가 뭐예요? 1장에서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울까요? 물은 거지만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묻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양식을 준비하고 전열을 정비하고 협상도 벌이고, 근데 안 먹힌 거죠. 야, 우리가 말발로 세워서 저놈들 그냥 불량배만 받으면 될 텐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말발도 안 먹히네. 우리가 이거 40만 명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해도 꼼짝 안 해요, 이놈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의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물은 겁니다. 이 베냐민과의 전쟁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가 지금 보여주고 하는 바인 겁니다. 마치 사사기 1장에서 했던 것처럼 너네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묻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해보는데 안 된 겁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은 최선책이 아니라 차상책인 거예요.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 생기면 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가족한 걸 다 동원해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천부여 의지어, 그때 천부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 꽁발이에요. 그냥 마지막 어쩔 수 없을 때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주인공처럼 맨 마지막 등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최우선순위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추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맨 꽁발에 두는 겁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모든 걸 다 돌아 살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추한 모습인 겁니다. 찬송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오는 건 참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그러면 그런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에요. 아주 볼상 사나운 신앙이에요.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 목회자들의 어떤 자화성을 보는 것 같지만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엔 여러분 대학 시험 떨어진 사람들이 신학교 많이 갔어요. 이 대학 내가 지나보다 안 되니까 에라 신학교나 가자. 그리고 신학한 목사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옛날에.
어찌 보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 가운데 잘난 사람 누가 있냐? 없지? 나는 못난 사람을 들어서 잘난 사람 부끄러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거야.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해본 대로 다 서울대 넣어보고 연고대 넣어보고 뭐 안 되면 저지방 우유 자치방도 넣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신학교 나가야겠다. 아유, 천부의 의지 없네요. 그리고 신학교 간 사람이 많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신앙이 여러분 건강하겠습니까? 절대 건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대가 건강하지 않다 그래요. 그 이면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세상적으로 잘 해보려고 애쓰는데 안 돼갖고 그냥 마지막에 그냥 시럽혀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돼갖고 그냥 막 불러갖고 그냥 사람들 막 그 마음을 혼란시켜가지고 유명세를 타고 그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 기독교인의 수준을 아주 떨어뜨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이루고자 한다면 물론 나를 겸손히 낮추어서 서울대 갈 수 있게 되는데 나는 신학을 해야 되겠어. 이러면 상관없어요. 그래, 그게 아니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마지막에 그냥 가서 그냥 하는 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여러분 추한 신앙입니다. 내 눈에 보기 전에 다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그때 가서 하나님 찾는 거 있잖아요. 그죠? 꼴불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모든 부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물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안 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는 신앙은 정말 추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국리를 했어요. 양식도 준비하고 전열도 정비하고 협상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그런 준비 과정은 굉장히 성경을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전쟁했을 때는 박살나죠. 그죠?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더구나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응답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전쟁 이겨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으면 그 전쟁 이겨야지요. 사사기 1장은 유다가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서 이겼습니다. 그 전쟁은. 근데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응답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단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주 그냥 바로 그냥 졌다는 말로 그냥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내버려. 그냥 앞에서는 이 사람들이 준비한 내용들은 막 여러 걸쳐서 소개하고 있어요. 양식 준비하고 전열 준비하고 협상도 나누고 뭐 여러 가지 자신들의 방식을 다 동원해서 준비했는데 나갔더니 그거 다 했는데 깨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데? 라는 질문이 들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런 거 보면서 아니 당연하네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그래요. 여러분, 이상하다, 이거 하나님 응답했는데 왜 졌을까?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무엇이?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쓰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쫙 낸 꽁바리에 두고 마지못해 하나님께 그냥 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거는 패배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했다 그러면 그 전쟁 이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꽁발인데 야, 이 전쟁 이기겠니? 올라가 싸워봐. 이길 것 같아? 못 이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꽁발이에 두는데 어떻게 그 전쟁 이기겠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이 싸움은 잘못된 싸움이에요. 왜? 이미 시작부터 하나님이 배제된 그러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고 성경은 누차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배제된 삶은 가장 신앙인이 하지 말아야 될 아주 못난 모습이에요. 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하루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면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고 이 뜻대로 인도를 받아야겠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하루 살다가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추한 신앙이죠.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올바른 질문을 할 때 올바른 답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만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답이 올 수 있겠습니까? 절대 올 수 없는 것이죠. 오늘 20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베냐민과의 싸움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에 있어서 부적절한 질문입니다. 비록 응답이 왔지만 그 응답은 잘못된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가지 부적절한 질문. 첫째는 여러분 그들 하나님께 질문하기보다도 이 전쟁에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될 것인가를 질문하기보다도 그들이 베냐민과 전쟁하도록 결정한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먼저 자기들이 결정했어요. 이 베냐민과 전쟁하는 거다. 이건 전쟁의 방법이 없어. 이미 결정해 놓고 나서 하나님께 그럼 누가 먼저 싸우러 올라가야 될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 가운데 아주 이런 유형이 많습니다. 이미 자기가 다 결정해놔요. 해놓고 하나님께 그냥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이런 사람이 무척 많은 겁니다. 옳은 신앙은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런 결정이 맞나요? 라고 묻는 것이죠. 내가 이런 결정했는데 이것이 옳은 겁니까? 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 그럼 이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사업이 성공할까요?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업을 구상했는데 이런 사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업인가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거 딱 빼버리고 이 사업을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가져오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방법을 묻는 것은 잘못된 질문인 겁니다. 또 한 가지 부적절한 이유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사사기 1장에서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투에서 묻는 질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형제들과의 전투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 대적과의 이런 전쟁에서 이런 질문이 가하나 형제들 간의 이러한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어찌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백성들과의 전투에서는 하나가 안 되었어요. 근데 형제를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죠. 그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 때도 그런 일이 많은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내 남편 맞아? 내 아내 맞아? 그런 일이 있어요. 이 사람 우리 가족 맞아? 왜냐하면 상대방 편을 막 들어. 내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데 상대방 편을 막 들어. 그리고 당신이 틀렸어!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막 그냥 서로 자기 가족을 막 그냥 치는 이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냥 예. 이러고 자기 가족한테 막 소리 지르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아주 추한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비록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내 가족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은 자기 부인이 바깥에서 그렇게 겁탈을 당하고 그래도 마지막 자기가 도움을 줄 사람인 줄 알고 남편에게 손을 내밀고 쓰러져 있어요. 근데 레위 사람은 매정하게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가족인데
손을 잡아주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가정이 없겠습니까? 없겠어요? 자식이 그러다 아버지라고 막 따르는데 그 아버지가 자식을 막 주업해. 아동 학대 사건 여러분 얼마나 마음대로 아십니까? 그래도 아버지라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막 자식을 때려 죽여. 남편이 부인을 때려 죽이고 부인이 남편을 죽이고.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형제간의 이 전쟁이 왜 났습니까? 레위인 사람의 그 냉정한 이 차가운 모습으로 촉발된 것입니다. 만일 그 여인이 그 밤에 그 문턱에서 쓰러져 있을 때 혹시 남편이 혹시 내 마누라 가서 어떻게 됐나 아이고 하고 나와봤더라면 안 죽었죠, 여러분. 그 분은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가 마누라 밖으로 차버리고서 무관심한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중에 죽었네? 이거 봐라. 이렇게 힘없는 여자를 죽여? 그냥 죽어봐라. 여러분,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내가 오늘 누군가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문을 열었어야 돼요. 내 마누라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문을 열었어야지요. 그러면 문턱에 손을 뻗치고 넘어져 있는 그 자기 부인의 손을 잡아일으켰으면 안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무관심으로 부인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의를 성답시고 토막을 쳐가지고 자기 지판을 결집시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세계에서도 있으면 안 돼요. 하물며 여러분 믿는 자의 삶에는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보시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여러분 그냥 나 좀 불쌍히 봐주세요. 아니, 자기는 남을 그렇게 그냥 무관심하게 내팽개치면서 하나님께 나 좀 불쌍히, 그 되나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보기 불편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첫 번째 전쟁을 나가서 보기 좋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애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왜 졌어요? 이거 도대체 뭐예요? 울어요. 여러분, 이들이 와서 우는 거 여러분 진짜 울음일까요? 그런 전쟁에 이겨야 되는데 졌다는 여러분 그냥 하나의 한식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지금 형제가 죽고 죽이는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 애통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저놈을 죽이지 못하고 우리가 죽은 것 때문에 여러분 애통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여러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사람들은 전열을 정비해서 두 번째 응답을 받습니다. 이 베냐민 형제와의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올라가라 그러죠. 또 싸우라 그래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이 전쟁, 2차 시도 역시도 여러분 잘못된 전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물, 그들의 통곡은 진실한 눈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신앙하면서 가짜로 흘리는 눈물들이 참 많습니다. 찍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막 진짜 막 애통한 것처럼 하나님 정말 내 마음 아시죠? 항상 눈물 찍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속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눈물에 속으셔요? 사람은 왠지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속으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흘리는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들의 눈물은, 애통하는 이런 탄식은 정말 동족끼리 그런 싸움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 아픔으로 오는 그런 통곡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죽이지 못한 거에서 오는, 저를 내가 죽여야 되는데 저 죽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오는 그런 탄식인 겁니다. 참 추한 꼬라지입니다. 추한 꼬라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누가 잘못되길 바라는데 그것이 안 될 때 혹시 화가 나는 거, 막 잘 된 거, 배가 아픈 거 그런 거 없어요? 있다면 여러분의 전쟁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망하는 걸 마음에 두고 막 그냥 바라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망가지는 걸 바라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남이 잘 되기를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이 통곡은 잘못된 통곡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들으면 잘못된 통곡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막 기도했다가 눈물 콧물 다 흘려 그냥 막 그냥. 근데 그게 진실한 눈물이냐 콧물이냐 하나님이 다 달아보시겠지. 달아보시고 네 눈물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안타깝죠. 여러분 그 눈물 가운데 많은 부분이 가짜의 경우가 많아요. 당장 요 문제만 해결받고 싶은,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언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요 문제만 해결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눈물도 콧물도 다 쏟겠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 가장 추한 모습입니다. 형제가 잘 되는 걸 원해도 시원찮은데 형제를 죽이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 안타까워하는 이러한 것들 가장 꼴불견인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있다면 빨리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여기는 지금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유명한 제사장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제사장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옵니다.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번에는 진짜 올라가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넘기겠다. 요 세 번째 응답은 진짜 응답이었어요.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짜 응답이 아니죠. 올라가라만 그랬지. 올라가라 그랬지. 이긴다는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그랬습니다. 이 진짜 응답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승리의 응답이 아닌데 승리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라! 그냥 이길 줄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 번째 응답은 진짜 응답이에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하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첫 번째는 처음에 그 전투에서는 30명이 죽고 막 지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이미 그것은 작전에 있는 거예요. 전략이 들어있는 거예요. 매복 작전에 들어있는 겁니다. 30명 죽고 뒤에 돌아가서 후미를 쳐가지고 이기는 전투죠. 바로 그 아이성 전투가 바로 그런 전투였습니다. 성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놓고 돌아가서 매복자가 치는 것이죠. 그 전쟁이 그대로 여기서도 나타나요. 매복 작전이죠. 베냐민 사람들은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이기는 자분 막 쫓아나옵니다. 그 후미를 매복하는 이스라엘 지파가 공격을 해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25,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거의 멸절당했습니다. 성경은 600명, 700명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베냐민 지파가. 멸절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지금 이긴 전쟁입니까? 어떤 전쟁입니까? 우리는 이겼다고 좋아할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도 타락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고 그 소수의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고 또 자기들 그 불량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되는 이러한 아주 이상야릇한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이것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긴 전쟁이 아니에요. 자기 형제를 죽였는데 이긴 전쟁입니까? 이긴 전쟁 아니죠. 이겼지만 진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판의 전쟁이라 그래요. 가나안 백성과 싸워서 이겼다는 건 이긴 전쟁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이 아니라 자기 형제를 죽이는 한 지파를 멸절시키는 전쟁이었어요. 이것은 패배한 전쟁이죠. 이겼지만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전쟁인 것입니다.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고 또 자기들 편에서는 소수를 보호한답시고 전쟁을 불사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은 가장 꼴불견 전쟁입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도 부흥한 게 아닌 것 같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사람 숫자가 많아진 옆에 있는 작은 교회는 문을 닫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이긴 겁니까? 그 교인들 다 데리고 와서 이긴 겁니까? 아닙니다. 진 겁니다, 여러분. 그건 진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크렸다고 막 좋아해. 야, 우리 교회 부흥했다, 야! 그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겼다 그래요. 우리 교회 부흥했다. 야, 좋다. 건물 짓자. 야, 좋다. 가장 꼴불견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사기에 바로 추한 모습이 되게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그 기준점이에요. 내가 형제를 죽이고 내가 잘 가장 못난 신앙입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이게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라. 이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인데 네가 죽고 내가 살자. 이게 여러분 못난 신앙인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여러분 형제 간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여러분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쟁은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가장 꼴보기 싫은 그 부분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이긴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이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이에요. 베델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베델에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베델의 승리가 영원히 승리가 되어서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오늘 내가 승리했다고 내일도 승리가 보장되는 그런 장소가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사기에 보게 되면 원래 여러분 이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이 성막이 어디 있었습니까? 길갈에 있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 들어와서 있었던 성막은 길갈에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길갈을 중심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이 베델로 옮겨왔어요. 그리고 오늘 이 전투에서 지금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는 베델에 있던 법궤와 제사장 그로 인해서 승리한 거예요. 다시 이 베델에 있던 이 법궤는 어디로 갑니까? 실로로 가지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그 이야기 나옵니다. 그때는 성막이 실로로 옮겨집니다. 여러분 베델에서 여러분 전쟁 승리했다고 베델이 영원한 거룩한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타락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막 거대한 건물을 짓고 마치 이긴 것처럼 그렇게 막 의기양양한다 여러분 항상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어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겼다고 여러분 오늘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도 내 신앙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모이면 이기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소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거기 모였는가 중요한 것이지 베델의 장소, 길갈, 베델, 실로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위치가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가 중요한 거. 어떤 사람이 모였는가. 우리 한성교회가 지금 뭐 10명 넣지 않는 사람 숫자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모였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전혀 배제해버리고 베델에 승리했어. 이것은 승리의 장소야 라고 붙든다고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장소는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장소가 우상의 중심지가 되는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로 해서 문 닫아라! 우상의 본거지가 되고 있구나! 문 닫아라! 저는 그런 소리 들려요. 그런 소리.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세운 계획을 여러분 단지 성소에 모였다고 그 문제 하나님이 승인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결정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들어주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가 보여주는 핵심인 겁니다. 내 눈이 보기 전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문제가 발생한 그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도움을 기대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게 가장 추한 모습이라 그 얘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정의가 무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의 아내의 이 죽음으로 이 전쟁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정의 군을 외쳤을 거예요. 힘없는 여자를 저렇게 겁탈을 하고 죽여, 이 인간 말종들, 정의를 세우자라고 아마 기치를 드높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거를 정의 구현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일개 이것은 개인의 복수심에 불타는 겁니다. 복수심의 발로인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지금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복수심, 자기를 깔아뭉갰던 자들을 죽이기 위한 복수심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는 정말 여러분 바르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의라고 외치고 행동하지만 그게 정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욕망과 개인적인 복수심과 이기심의 발로인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여러분 전부 사람들이 정의 외쳤어요. 정의사회 구현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의가 정말 정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부 다 개인적인 야망과 개인적인 복수심을 위장한 그러한 정의 구현이었어요. 여러분, 이 레위인으로 시작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소외되어진 계층을 위한 그런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복수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한 번도 긍휼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긍휼한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의로운 걸 거예요. 그러면 자기 부인도 불쌍히 보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무슨 정의를 구현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얘기예요. 우리말에 여러분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잘 수련한 사람이, 가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사회와 민족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제대로 못 다스리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민족을,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오늘 레위인의 이러한 전쟁은 일개 복수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지금 그 불량배에게 위협받은 것은 하나의 그냥 작은 위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냥 바깥에서 막 그냥 뭐 떠들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위협은 아니에요. 그냥 문 닫고 있으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은 이 불량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복수심으로 이글이글 거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레위로 시작된 이 전쟁이 베냐민 지파 전부를 멸절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최대치를 정해놨어요.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떻습니까? 2만 5천 명을 죽였어요. 여자 한 명 죽은 거예요.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이런 보복, 이런 복수는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대한민국은 이 복수의 고리가 아직까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복수의 고리가 끊어져야 됩니다. 그 고리를 누가 과연 끊을 수 있을까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복수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복수를 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을 여러분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만이 보복을 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복수를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너 나한테 그랬어, 두고 봐, 난 너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거 없어요?
앞에서는 그냥 말 못하고 돌아서면 너 두고 보자 이 자식아. 나한테 그랬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장 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정의를 구현하는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도 상관도 없고 하나님 율법과도 상관이 없는 큰 관계가 없는 인간의 복수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수심으로 하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복수하자 그냥 하나로 뭉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기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겁니다.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싸우는 싸움인 거예요. 칼을 빼고 휘둘러요, 여러분? 다 죽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하잖아요. 물고 뜯으면 피차 망한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칼을 뽑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최선의 것을 동의하면서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야 되지, 죄를 짓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 마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파와 헤롯 왕이 손잡는 거죠, 여러분. 하나 되는 거죠. 그들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이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손을 잡아요. 여러분 오늘 정치계를 보세요, 여러분. 누굴 죽이기 위해서 서로 적연들 손을 잡아요. 손잡다 나하고 전 죽이자. 그런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 소수의 불량배를 지키려고 그게 뭐가 죄냐라고 뻗댕기다가 전쟁을 합니다. 참 꼴불견이죠, 여러분. 그들의 죄는 죄인 것입니다. 힘없는 여인을 겁탈을 하고 죽음에 내몰았으니 그건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근데 죄가 아니야 그거. 그러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의입니까? 예,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이 정의라고 우리는 소수를 지켜야 돼. 그걸 자기는 정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그 심판이 바로 이 전쟁으로 2만 5천 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은 사람을 죄를 인정하고 그들을 내줬다고 한다면 죄 없는 목숨 2만 5천 명이 죽겠습니까? 안 죽죠, 여러분. 안 죽죠. 그런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오늘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죄를 죄로 인정하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렇지 한번 뻗당겨요? 나 죄 없어! 한번 싸워볼래? 여러분 그 싸움은 싸움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싸움은 여러분 절대 믿는 자들의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통치자와 그리고 권세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적개심과 분노심과 복수심을 불태우고 서로 죽이게 만드는 그걸 끊어버리는 싸움이 오늘 우리들의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교회가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군사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칼을 꽂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림으로 사람을 살린 그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야 그것이 올바른 싸움이 되는 것이고 그 싸움이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러한 싸움에 앞장서시는 정말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워 나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